자, 지난주에 이어 잠언이 강조하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 이제 또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잠언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조금 더 이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 자, 오늘 1장 23절을 보시죠.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끝절 말씀까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절인 23절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나의 책망이라는 말은, 이 책망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견책, 징계, 꾸지람 이런 걸 의미해요. 징계, 꾸지람, 견책. 책망은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의 목적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삐뚤어 나가는 것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죠?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어요. 거기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니, 책망을 통해 바르게 한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악인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악한 행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촉구죠. 촉구. 근데 우리는 이 책망이 하나님의 고유의 권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책망. 그렇죠? 이 땅에도 하나님의 권위만큼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죠? 책망의 권위가 있죠. 또 교사는 학생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어쩌다 야단 한 번 맞으면 코가 빠져가지고, 이게 책망 듣는 거를 목회자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징계와 꾸지람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도 삐뚤어 나가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날 미워한다. 남은 책망 안 해요. 남은 내가 바르게 사는지 삐뚤어 나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부모니까. 그러니까 책망을 곡해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어리석고 철이 없게 되면 자꾸 책망을 받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걸 날 미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해 줄 때 고맙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자식이 삐뚤어 나가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오늘 아버지가 또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회초리를 가지고 몇 대 맞았는데 별로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회초리를 맞으면서 울었어요. 아버님 많이 늙으셨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나를 때리는 회초리의 힘이 이렇게 없으신가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사람이 좀 네 가지가 되려면, 뭔 소리인지 아시죠? 네 가지가 되려면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책망한다. 목사님 날 미워하셔. 이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애들도 요새는 이런 짓은 안 해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할 때 더 크게 채찍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목사님이 힘이 빠지셨을까? 내가 너무 속을 새겨서 목사님이 다리에 힘도 빠지시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책망의 목적은
책망의 목적은 바르게 하려는 데 있어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그러지고 삐뚤어 나간 것을 쳐서 곱게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의 영혼 전체, 삶 전체가 다 잘못됐다고 후드려 패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이 책망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선지자나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책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승복하여 그 책망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고칠 때 그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응? 자,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듣고 돌이키라. 악을 행한 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무슨 잘못이나 악을 범했을지라도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겪는 아픔과 고통과 모든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플 만큼 아파서 돌이키기보다 조금 아플 때 돌이키는 것이 훨씬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돌이킴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돌이킨 것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든 어느 곳에서든 내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은 악에서 선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행실 속에 있는 이 어리석음들을 벗겨내야 돼요. 미련함을 벗겨내야 돼요. 이 완악함을 벗겨내야 돼요.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지혜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이 책망에서 돌이키면 두 가지 약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자, 책망을 듣고 돌이킨 자에게, 책망을 듣고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 첫째,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이제 좀 주의하라 이런 거예요. 주의하라. 좀 관심을 기울여서 주목해 보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도 뭐 가르칠 때 좀 강조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에 시험에 뭐 나올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다 시험에 나올 거 다 터치 다 들어갑니다. 근데 다 졸아서 그렇지. 뭐예요? 자, 주목.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주목할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뭐 쳐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지금 지혜자가 잠언에서 보라 그럴 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잠언이 말한 대로 주목하라. 주목.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님은 내가 누구에게 부어줘야 할지 부어줄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으로 뻗은 게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 교훈,
그 책망의 음성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와 순종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어준다는 말은 이제 원문상의 의미로 여러분 온천 아시죠? 온천에 가면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는데 한번 땅 터지고 끝납니까? 그건 온천이 아니죠. 온천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분 검사에서 온천의 조건도 합격해야 되지만 물이 계속. 지금 온천장 가보면 뭐 지금 수십 년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솟구치고 있어요. 온천. 그래서 이 나에게 너희에게 부어주며라는 이 말 나바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성령이 마치 온천에서 품어 나오는 물처럼 끊임없이 새롭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다. 그러니까 위에서 막 성령이 쏟아지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으로 계속 솟구쳐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더 현명한 지혜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안 믿는 자는 아예 성령을 못 받은 것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우리가 계속 고집부리고 죄짓고 육의 소욕을 쫓아 뻗당겨가지고 성령이 침묵하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그 말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때로는 그 성령이 우리 고집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말 안 들으면 좀 아프게 고통스럽게 지적하실 때 그때라도 깨닫고 내가 겸비하며 낮추며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이게 성령의 솟구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지혜를 깨닫게 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을 타개해 나갈 길이 보이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신 말씀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뭐 술 취해가지고 햇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때 이 오순절에 모인 각 백성들이 자기 나라 말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수님도 일찍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샘물, 이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라는 것은 밥 들어가는 위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영생의 샘물이 되어 주실 것이라. 이 성령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안에 담겨진 온갖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를 이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게 역사하신다.
자,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말을 보이리라. 이 보이리란 말이 아주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 깨달아야 돼요. 응? 깨달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못 깨달고 뭐 안 하고 말귀 못 알아듣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놈은 석두야, 석두야. 그래서 이름은 석두로 지으면 안 돼요. 돌석자, 머리 두자, 석두. 나쁘게 표현하면 돌대가리라는 뜻인데 설교 시간에 돌대가리라고 말할 수 없어서 석두야 그랬네. 석두. 근데 요즘엔 바뀌었어요, 이것도. 석두에서 뭘로 바뀐지 아세요? 응? 쇠두. 석두에서 더 못 알아듣는 쇠두, 쇠두. 여러분, 이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이 보인다는 뜻은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뭔 소리인지 알아듣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차피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모든 신비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이성적, 그죠? 초과학적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이거는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진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지혜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말, 보인 말, 이걸 깨닫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좀 돕는 말로 우리가 전에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1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이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오묘한 말이라는 거 원래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 있는 말이라는 뜻인데, 에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 소문을 듣고 정말 어마어마한 폐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종 질문을, 정말 이렇게 사람이 보통 답하기 어려운 많은 질문들을 던졌을 때 정말 그가 입이 딱 벌어져서 정말 어디서도 듣도 보다 못한 대답이다라고 느낄 만큼 이건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정말 손바닥을 치고 무릎을 칠 정도로, 그죠? 그 경이로운 지혜의 답변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많이 깨닫게 하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말을 보이리라 하는 것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책망과 위로와 또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순종의 지혜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격려한다.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며 이렇게 성령이 이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니까 그걸 보고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뭐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능력을 좀 나에게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본 직업이 마술사였으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마술로 뭐 온갖 짓도 해봤지만 사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굉장하거든. 내가 저렇게만 하면 굉장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은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지만 사도들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죠. 사도들은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지만 성령님은 성령을 받을 자를 아시죠. 성령을 받을 자를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손을 의탁하여 성령을 기름 부으신 것이지만 실제는 누가 성령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성령을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에게. 근데 이렇게 돈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살 수 있다 그러고 그거 받으면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님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귀신이 오죠. 귀신이 오죠. 성령이 그런 자에게 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 다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말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며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돈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거저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은사를 거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도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가 네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은사가 너에게 임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이제 책망하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만 바라보고 은사만 바라보고 그걸 돈으로 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자는 주의 도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성령의 은사도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믿는 자. 믿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믿는 자. 누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인 자. 혹 성도가 신앙생활하다 잘못 교만하거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책망의 음성을 듣고 겸허히 겸비하여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할 때 다시 그 성령의 은혜의 회복 속에서 지혜가 깨달아지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 되고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좀 다 읽진 않았지만 24절을 보시죠. 이런 책망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26절 27절에 재앙의 원인이죠. 그게 뭐예요? 듣기 싫어했다. 교훈을 멸시했다. 책망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 받을 때 자꾸 졸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을 하면 자꾸 졸립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너무 여러분들 육체를 피곤하게 굴리지 마세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쉬세요. 새벽까지 영화 보고 게임하고 머리 팡팡팡팡 돌리고 그러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갑니까? 이러면 안 돼요. 조금 쉬세요. 지금 주일인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술 푸고 띠까득띠까득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말씀이 들립니까? 그게 안 되죠. 성령을 취해서 성령을 삼아여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원래 이게 예배는 홈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운동도 기본 자세부터 나오고 신앙도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기본 자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예배 10분 전에 최소한 오세요. 10분 전 15분. 그래서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상태에서 예배에 임하세요. 이게 벌써 예배 시간에 그렇다고 뭐 오늘 지각한 분들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지각하면서 나오는 게 나아요. 또 어떤 분은 옛날에 내가 목회해보면요.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지각해가지고 중간에 문 열고 들어오면 목사님 설교 방해될까봐 못 나왔대.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님은 지각했다고 널브러져 안 나오는 사람, 죄송스러워서 못 나가겠다고 엎어져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지각했지만 죄송한 마음으로라도 자세에 낮춰서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이 답이 뭐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맨날 지각하며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를 위하여 9시 전에 와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럼 내가 그 시간에 나와 중보기도는 못하면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지.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미리 나와 30분 1시간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과 지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와 해서 벌써 흐트러져 있기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향해 예배에 임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의 이 기본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응? 저는 목사가 돼서의 얘기가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발견하고선 교회 나올 때 전 제 기억에 예배 시간, 내 평생 동안 예배 시간에 내가 물론 목사님이 지각할 수도 없죠. 목사 되기 이전에도 내가 지각 한두 번 했을까 말까 거의 내 기억에 지각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 아예 미리 가니까. 은혜 받으니까 지각해가지고 살짝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고 이 짓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뭐 먼저 믿음 좋은 분들이 다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할 일도 없더라고.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응? 담배꽁초는 무슨 죽는 사람만 주스라는 법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목양시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비상계단 앞에 담배꽁초가 너댓 개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애들이 또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온갖 세상 근심 속에서 한숨을 쉬었구나. 참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긴 하지만
교회 보세요. 주변에 담배꽁초 하루에 주술라고 치면 하루에 50개씩 주술 수 있어요. 담배 혹시 못 끊었더라도 담배꽁초 잘 버립시다. 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기로는 담배 피면서 은혜 깨달아서 아픈 마음으로 담배 핀 여자는 김혜자밖에 없어요. 내 기억으로. 김혜자 담배 못 끊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나루 위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담배 피면서 주여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초신앙 때 그랬겠지. 지금도 그러겠습니까? 김혜자가? 아니죠. 그건 차라리 귀엽기나 하지. 몰랐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얼마나 날 위해 아프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한 잔 먹으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세술에 취하게 되면 바른 믿음의 자세가 나오게 돼 있죠. 바른 믿음의 자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예배에 나온 눈빛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에 임하는 자세부터 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이렇게 별로 전화기 두드리는 아이들이 없네, 오늘은. 분위기가. 나는 애들이 전화기 이렇게 만지면, 아, 목사님 설교 요약하는구나. 뭐 안 그래도 그럴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화기 메모창에다가 오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얼른 메모 들어가려고 두드리는 거지. 뭐. 그 또 성경 뭐 이렇게 찾으면, 아, 성경 보면 찾는구나. 아, 모르는 단어 찾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게 될 줄 믿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설교하면서 속이 안 상하지. 이놈 자식들 설교 안 듣고 뭔 짓 하나 이러면 열받아가지고 안 돼요. 열받아가지고 안 돼. 근데 우리 애들은 딴짓 하면서 또 들을 거 다 틀어요. 그게 애들이에요. 애들은 그게 돼요. 어른은 안 돼요. 어른은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이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을 때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자들이.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지금 바른 길로 가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는다네. 그거 봐라.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냐.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비웃고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자. 27절에 너희 두려움이 어떻게 광풍같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태풍, 광풍 몰려오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저 남태평양에서 생겼던 게 몰려오잖아요. 며칠 사이에, 1, 2주 사이에. 그냥 내 인생에. 옛날에 우리 교인들도 축복받은 어느 교인이 한 말이 있어요. 내 평생의 가난은 절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받을 때는 절대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거나 어려움이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들이 지금 축복받는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명하시고 있다는 걸 주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본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축복과 재앙은 없다는, 아니, 저주와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놀라운 축복만 예비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재앙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좀 징계의 말씀들, 책망의 말씀들을 좀 입에 담았더니 이게 못 견디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그래 결국은 내 인생에 무슨 재앙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니에요. 항상 선지자가 뭐예요? 미리 보는 자 아닙니까? 미리 보는. 그건 무슨 신비적인 능력만 있어야 미리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잘 순종하는 자의 미래와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야기게 될 재앙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뭔지를 주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루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이유가 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의 책망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뉘우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돌이킨 자에게는 어떤 돌이킨 자에게는 예를 들어 31절 이하에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루는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평안한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큰 재앙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 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다.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는 주변은 굉장하죠. 비바람이 불고. 근데 정작 태풍이 움직이는 태풍 한가운데 중심은 잔잔해요. 이거 태풍의 눈이라고 그래요. 태풍이 소멸돼요. 참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에 태풍 2개 지금 올라왔는데 하나 이렇게 오다가 서해안에서 소멸돼서 태풍의 위력을 잃었고 또 하나 우리나라 더 큰 게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 일본 쪽으로 가. 여러분 태풍 오면요 10개 중에 거의 7, 8개는 다 일본으로 가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고 한두 개 뭐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맞아야 2, 3개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어려운 말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의 시로 지은 시편 51편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을 몇 개 발췌해서 좀 실습 한번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펴보시죠. 시편 51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뭐하러 왔어요? 책망하러 왔죠. 나단의 친구이자 선지자인 나단의 책망을 다윗 왕이 듣고 회개하며 씌운 시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에 돌이켰다고. 그럼 어떻게 돌이켰는지 그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몇 가지만 제가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빨리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몇 절 발췌해 드릴게요. 자,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가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책망을 받을 때 회피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책망의 채찍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엔 더군다나 왕정시대입니다. 감히 왕의 치부를 드러내서 건드렸다가 저 죽여봐라 하면 끝날 수도 있는 시대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었어도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는 지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자기에게 책망했을 때 그것을 나단의 책망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망을 들을 때 책망에서 튀는 행동은 사람의 말로 들을 땐 튀고 하나님의 말로 들을 때는 무릎 꿇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에서 여러분 평생 유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책망해서 별로 재미 본 게 없어요. 왜? 목사가 혈기 부린다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목사와 싸우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성도들하고 싸우라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받고 이렇게 세움받아서 이 일을 합니까? 아니죠. 성도들을 살리라고.
성도들을 축복하라. 올바로 세우라고 제가 부름받은 것이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맨날 두들겨서 승질나게 하려고? 아이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목회자가 왜 여러분 곁에 있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목회자를 하나님의 나팔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나팔로 써먹을 줄 알아야지. 어떻게 고작 생각이 돌아가는 게 목사님 승질 냈다 그러고 날 친다 그러고 내가 여러분들을 쳐서 나올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을 쳐요. 응? 좀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다윗은 내 죄를 내가 압니다. 그렇죠. 자,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6절을 또 주목해 봅시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자, 회개하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심에서부터 뉘우치고 통해하는 내 진실을 받으시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은밀히. 내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나의 말을 그에게 보이기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똑같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지혜로 말씀하시는 그 은밀한 말씀을 다시 듣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곁길 가고 삐뚤어 나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닫히게 됩니다.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면서 뭐예요? 지혜의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의 회복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11절에 보면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다. 다윗이 죄를 짓고 통회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성령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제일 걱정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떠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없는 칼로 전쟁터에 나가 죽는 것을 보며 애통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응?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붙들리니까 고작 대적을 치며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왕이 자기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기하는 다윗을 쫓아서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을, 그런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부어져서 하는 일과 육이 악령에 붙들려서 하는 짓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런 결정과 행동이, 이게 성령의 부심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결정이냐, 아니면 이게 내 육이 탐심과 어울려서 사단이 그 속에서 속이는 것을 모르고 망령된 말과 망령된 결정과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이냐,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분별이 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이 침묵하시게 되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망령된 결정과 망령된 말과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고,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무슨 회개망통한 짓을 하는 거 다 알잖아요.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나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내가 이제 잘못 나가는 자, 나처럼 이게 죄에 빠지는 자에게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그죠? 야, 나도 옛날에 거역해보고 잘못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지 마라. 그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 앞에 겸손해야 돼. 응? 책망의 음성을 들을 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깨어져야 할 나, 거역하는 또 다른 나, 거듭나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새 성품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옛 성품, 그 육이 발동해서 그것에 대해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목사가 건드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깨어져야 할 나를 하나님이 지금 건드리시니까 이걸 죽여야 되겠다, 깨뜨려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겸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지혜의 영이 부어지게 되고 깨달음이 오고 분별력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바른 말과 선택과 행할 길이 쫙 보이게 되는데, 이것에서 흐트러지게 되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과 계시가 막히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망령된 마음과 망령된 미친 말을 하게 되고 미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지혜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빼앗길까 봐. 그렇죠? 하나님이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오. 진실되게 다가와 보세요. 훨씬 많이, 훨씬 자주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의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거두지 말라. 범죄자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돌이키는, 참여할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성찰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